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 읽었죠? 아닌가요? 1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거룩한 부르심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또 그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거룩한 소명, 그 부르심을 소명이란 단어로 개역 개정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도 조금 다양하긴 한데 가장 많은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ASV라든가 이런 데는 홀리 콜링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 뭐 콜링이 있느냐, 뭐 부르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소명, 주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어떤 사명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NLT 제 성경 영어 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거룩한 부르심으로 어떤 걸 맡기신 또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또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하고요. 2박 3일 동안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제가 집에서 새벽 5시 40분에 나갔나? 해가지고 좀 전에 돌아왔습니다. 속초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 경기노회 안에 있는 부교역자들,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있는 전도사, 그 다음에 마친 강도사, 그 다음에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제외한 부목사님들을 다 우리 부교역자로 불러요. 그 부교역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걸 저희 노회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서 아주 좋은 호텔에 우리 이제 후배 사역자들을 모셔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뭐 아주 이렇게 잘 섬기고 좋은 강의를 또 이렇게 듣게 하는데 사실 그 저희 백석이 노회가 이번에 보니까 뭐 129개인가 노회가 있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수가 10,000개가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에서 올린 그 성도들의 숫자가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보통 등록교인이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등록교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중복 숫자가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교회는 중복 숫자가 없죠. 10,000개가 좀 넘습니다. 10,000개. 그런 많은 교회 노예들이 있는데 경기노회에서 하는 이 부교역자 수련회라고도 부르고 교육이라도 부르는데 참 좋은 이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번에 이제 선교 강의를 맡아서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또 교육부 이제 위원이어서 또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3사람이 기억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좀 남아요. 2사람은 이제 그 그룹을 좀 지어줘서 우리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둘째 날에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끝날 때에 이게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들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아버지를 상황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째 날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사람이 이 마음에 좀 깊이 이렇게 좀 남아요. 셋 다 전도사예요. 2사람은 우리 그룹에 있었던 2사람은 이제 마지막 학년, 대학원 마지막 학년 이제 5학차 이제 6학차를 남겨놓고 있는 전도사들이고 이 또 한 사람은 몇 학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남았냐면 김동기 목사님의 아들 김주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말수도 적고. 근데 이제 그룹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 자기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게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근데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자기가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길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됐고 그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냐면,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전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원래 겸 이전 예배를 했는데, 그때 그 전도사의 아버지가 저희 노예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왔고 그 다음에 서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살아왔고 또 관심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서진교회가 또 목사님이 그런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반갑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노회를 옮겨 왔는데 이 노회 안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제를 했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 또
오랜 동안 그 경산 저희 이제 코로나 시작하는 첫 해에 수련회를 그 호숫가 옆에서 했잖아요. 그때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저 경산 부산 바로 위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원장 이용란 원장님이 오셨었어요. 굉장한 분이시죠,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처녀 몸으로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그 산 중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기도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거기를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그 자리에서 못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대신 늑대가 와서 거기서 계속 울고 늑대가 기도한 것 같다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상도 지역에서 레전드예요. 진짜로 그 시대에 엄청난 기도 사역을 했고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도 유명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그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그 이용란 원장님과 함께 본인이 선교 파트를 했었고 모시고 다니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고 손님들도 많은데 잠깐 교제했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분이 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한 것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됐던 이유가 이건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따라다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막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데 정계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재정이 생기면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먼저 쓰느라고 정작 내 자식은 그 당시 셋이었는가 그런데 셋 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 당시 공과금이 아니라 학비를 못 내 가지고 얘들이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하고 나중에 검정고 치더라고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 갖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자식 학비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텐데 대학 등록금도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뭐 중학교 다니다가 못 다녔습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네. 예. 그러니까 중학생 자식 학교를 못 보내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걸 성도들이나 교회에 어떤 그것에 쓰느라고 그걸 내가 먼저 거기에다가 쓰느라고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자식은 학교를 중단하게 됐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역 그런 어려운 길을 쭉 걸었지만 지금은 자식들도 다 이제 잘 돼서 성장했습니다. 이제 선교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정도 사이즈에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걸 자랑 삼아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또 재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어봤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고 얘기를 이렇게 뭐 남들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를 해야 하기 위해서 나랑 동갑이면 우리 한 세대 위에 그런 시대도 아닌데 중학교 다니는 자식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그러한 동갑내기 목사도 있었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나보고 그 김동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뭐 등록금이 몇 써서 뭐 학교를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런 얘기 다 없고, 내가 자라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헌신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내막을 모를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저랑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동갑이니까, 이제 뭐 우리 아들이랑 뭐 비슷한 연배일 거 아니에요.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중학생 나이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등록금을 못 내서 12살이라고 치자고요. 중학교 2학년이었죠. 내 등록금을 못 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 나머지 스토리야 뭐 뻔하죠. 뭐 학원을 가겠어요. 뭐 좋은 운동화 갖고 싶은데 그걸 샀겠어요. 아니면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뻔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15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살이 무슨 철이 있어. 근데 무슨 헌신에 대해서 알고 무슨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15년 20년이 이제 흐른 거죠.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대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부르심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2학년짜리 고백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었던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철이 들고 주님을 알고 주의 부르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의 지난날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된 주의 종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 이제 은퇴가 75세인데 아마 조금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최소한 한 번쯤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저희 노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배귀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웃는 거예요? 지금 비웃은 거 맞죠? 그리고 제가 좀 한 외모 하죠? 그건 공감하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노예에 들어간 지 지금 15년쯤 됐어요. 2010년에 들어갔거든요. 저희 설립하면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분 뵀어요. 근데 진짜 키가 저도 큰데 그분은 제 어깨 정도 오시는 키에,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신, 그래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안 없는지도 모를 나이가 많이 드신. 지난번 부부 수양회를 저희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그때 잠깐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하다가 스톱된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계속 이제 은퇴가 이제 지금 올해 아마 76, 7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모님도 오셨고 그때 이제 가이드들도 이분을 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 이렇게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약 먹고 하는 정도는 아닌데 자꾸 이제 길을 잊어버리거나 이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 이남주 목사님하고 가끔 저는 이제 노예 깊이 관여는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만 이제 성심껏 하는 편인데 노예 사정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이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노예는요 은퇴할 때가 되신 분이 계신데 은퇴를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시골 교회인데 교인은 나이 드신 분 몇 분이고 그리고 헌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농촌교회 좀 도와주는 것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집이라고 해서 옛날에 가서 봤는데 컨테이너 비슷한 거에 사셨는데 나중에 누군가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아주 조그만 조립 주택을 하나 세워줬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은퇴하면 누군가 뭐 후임이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비워줘야 되잖아요. 갈 데도 없어. 연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도도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목사님이 이제 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교육에 왔는데 어제가 아니라 첫날이네요. 첫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그 전체 운영자가 이제 뭐 피교육자들이 서로 알기도 하고 차들이 많고 해서 이렇게 대충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그룹 지어서 차 타고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차로 한 얼마 안 걸려요.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였으니까 차로. 그래서 추우니까 바닷가고 하니까 차로 이제 다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물횟집인데 근데 나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전체 이제 카톡방을 하나 열어놨거든요. 교육생들.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차를 얻어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남아서 그래서 혼자 지금 거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먹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지?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 사람이 한 50명 됐거든요. 다 뭐 335 모여서 요즘 전도사 강도사님도 웬만하면 차들 많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카풀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들으니까 그 첫날 왔을 때 혼자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구도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늦게 나왔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가고 나서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식당인 거는 카톡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닷바람이 부는데 이제 10몇 분을 걸어서 혼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식사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와서 테이블 아직 식사 덜 끝난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러다가 오늘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앞에 한 친구가 있는데 부노회장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백이순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이제 마음을 이제서 정했답니다. 이 길을 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버지 그 성향이 있어서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뭐 30대 초반 정도 보여요. 뭐 막내인지 누군지 잘 몰라도. 근데 이제 대중교통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다 끝나고 목사님들 이렇게 남아서 스태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 친구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식사해도 될까 그랬더니 그럼 괜찮다. 자기가 이제 갈 때 자기 차로 올라갈 거라서 이제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갔으면 해서 물어보고 뭐 얼마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왔대. 그래서 왜 안 왔어요? 같이 먹지 그랬더니 부담스럽다고 목사님들 식사하시는데 같이 하기 어려워서 그냥 혼자 버스 타고 간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나. 어떤 청소년기와 성장기를 보냈을까? 세상 말로 안 봐도 비디오 같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떤 이제 성도가 그분의 사정을 알고 이제 외부 다른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 조그만 조립식 주택 비슷한 걸 하나 조그맣게 지어주기 전까지,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컨테이너, 교회 앞에 컨테이너에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컨테이너에서 평생을 이제 사셨거든요. 그 아이도 거기서 자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노회장이 저한테 소개시키면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제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럼 그 전에 어쨌든 뭐 그런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회를 보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보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랐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Holy Calling,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며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감동일 수도 있고 짠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었길래, 그죠? 또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었길래, 또 젊은 시절의 삶, 또 20대의 삶, 30대 초반까지의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길래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을 보았고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아버지 그 일을,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이어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이 본문과 함께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저희 그룹에 이제 6명이 배치가 됐고 다른 목사님 그룹에도 6명씩 배치가 됐는데 점심 식사 때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아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4만 원씩 주고 두 끼를 먹어야 되니까 가운데 이제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거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뭘 하라고 한 끼 먹고 들어가면 되지 두 끼씩 먹어야 돼 어디 가서 먹지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남준 목사님이 우리 같이 갑시다. 두 그룹 묶어서 교제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래서 12명이 됐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빼놓고. 그래서 이제 뭐 식당을 정하는 거, 커피숍 정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알아서 정하세요 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한 친구 하나가 얼굴도 아주 인상이 좋은데
그걸 그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능숙하게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나가서 내가 속으로 저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야, 이 친구는 누군데 이렇게 인상도 좋고 그리고 겸손하고 태도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걸 끌어가는 걸 잘하네. 이 사람 누구지? 제가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길어서 바닷가에 나가는데 춥기도 해서 이제 조금 남았는데 얼른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오자고 하고 저희 그룹에 있는 6사람 중에서 3사람을 이남주 목사님 그룹에 다 떠넘겨 버리고 나머지 셋을 데리고 우리 호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남주 목사님, 아우 목사님 나빠. 그래서 이제 3사람을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김동규 목사님 아들 김주영 전도사, 이남주 목사님 대 부목사 윤 목사, 그 다음에 여기 최현규 전도사 이 3사람을 이제 내 방에 이제 데리고 가서 저는 이제 국내니까 모든 커피 도구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심지어 커피 거품기까지 가져가가지고 국내니까 차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내려주고 이제 3사람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까 그 김주영 전도사 얘기 들은 건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괜찮다 이 친구. 그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갈 때 식사할 때 섬기는 것도 리더십도 괜찮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학사 장교 출신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작은 그룹들을 리드해 나가는데 확실히 좀 남달라 보였어요. 나중에 그렇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위로 제대했나? 학사 장교가 중위로 제대하나요? 근데 원래는 소대를 맡아야 되는데 누가 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중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힘은 들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사람을 놓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목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2사람을 놓고 목회자의 자식이 나이가 먹어서 어렸을 때 말고 나이가 먹어서 만약에 그 목회자셨던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라고 하면 당신네들 아버지 목사님들은 성공한 거다. 훌륭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었어요. 근데 이분 할아버지는 성격이 좀 굉장히 고지식하고 진짜 옛날 분이고 아주 엄하고 그리고 막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목사가 됐고 막 그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고령의 그 나이에도 둘을 앞에다가 방에다 불러서 무릎 꿇게 해놓고 거기서 1시간 2시간씩 막 뭐 이러시던 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내외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여기 인천 어디였던 것 같은데 목회지가 제일 가난한 동네였대.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에 지하 공간을 얻어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은퇴하시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지하에 그대로 계시고 그런데 그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냐면 보통 우울증 앓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깨어진 집안, 이제 뭐 할머니랑 사는 사람, 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그분들이 와서 섬김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지하에다가 얻었고 지금도 지하에 계시고 그리고 성도가 계속해서 15명, 20명 그 내외 그 정도였대요. 근데 막 상처받고 삶이 깨지고 엉망인 사람 들어오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돌보고 하다 보면 또 한두 세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들어오고 평생을 이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산 거예요. 네. 근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전도사를 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 가끔. 참 나는 큰 목회 해본 적도 없고 또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했지만 내 목회 열매는 이게 다고 그리고 나는 충성하느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송하다.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든가 심한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극복이 안 되는 분이라든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돕고 막 해도 어때요? 어떤 분은 1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어떤 분은 1년 반 있다가 옮기고 길어야 3년을 안 넘기고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의 숫자를 계속 또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최영구 그 아들인 최현규 전도사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 목회한 아버지, 무슨 성공적으로 뭐 한 아버지, 뭔가 뭐 재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원하는 공부 다 시켜준 아버지,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뭐 존경받는 아버지, 뭐 또 뭐 어떻게 번듯하게 건물이라도 있는 뭐 목회를 한 이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하에서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 친구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뭐가 좀 이상한 또 왜곡된 상처투성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수십 년째 그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 붙들고 찾아가고 그들 붙들고 돌보고 그러다 보면 또 좀 나아지면 사라지고 또 근데 또 들어오는 사람 족족 다 그런 사람이고 근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한때는 내가 이어서 그 일을 그 아버지 그 동네에서 그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본인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본인은 대안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훌륭해요. 예. 인상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젊은 시절과 그 삶이 어땠을지 그냥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 모습은 뭐예요? 아까 그 김주영 전도사가 본 모습은 자식들을 못 돌아볼 망정 한 영혼에게 헌신했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 이 전도사는 그 깨어지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정말 누구 하나 관심도 없어 하는 이런 사람들을 10명을 붙들고 평생을 사람 바꿔가면서 그들을 섬기기를 마음을 다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장교 복무를 하다 제대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 신대원 2년을 다녔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의 자녀로 자라면서 유학도 다니고 또 뭐 그냥 별 고생 없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세습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평생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그 몇 명 안 되는 시골 노인들 그렇게 하다가 은퇴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역과 부르심과 삶을 보았지만 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어떤 전도사. 중학생 때 자기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나중에 검정고시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30대 초반의 전도사. 지금도 나는 부끄럽다. 그런데 그 아들 눈에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건데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에이 하고 나가서 다른 동네 가서 멀쩡한 사람들 데리고 복회하고 싶어 하지. 세상 말로 찌질이 같고 상처투성이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거기다 정신병까지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 평생 뒤치다꺼리 하면서 힘을 다했는데 누구도 무슨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난 참 부끄러운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삶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랐지만 이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성경 본문에는 거룩한 소명 또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얻고 그 거룩한 소명을 맡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된 것, 그 거룩한 소명을 맡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 자신도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또 사도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디모데후서 1장 2장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너,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너,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너가 디모데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행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의 원수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거기에 옷을 맡은 증인이 됐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나 무엇 그것을 보고 내가 잘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할머니 쪽부터 어머니 쪽부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품도 그 모든 열심도 젊었지만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받던
사도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원수 노릇을 하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울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겨서 세울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계획 가운데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역할, 그것이 시골교회 목회자가 됐든 반주자가 됐든 대안학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든 뭐 기업가로서 뭘 하는 사람이 됐든 전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또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게 무슨 뜻이에요? 자격이나 아니면 일한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한 작은 부분을 맡기는데 이 맡기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반주하시는 우리 변집사님. 이 훌륭한 서진교회 아무나 반주를 맡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르셔서 선물로 준 거예요. 뭐 그거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놀라운 상과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조집사님, 아무나 수요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유관사님, 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무나 서진교회 안수 집사 권사 되는 거 아닙니다.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뒤에 아래층에 우리 민 집사님, 최 간사님 이제 선교사로 보내실 거예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23년, 24년 통계냈습니다. 한국 선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때는요 10몇 년 동안 1980년에 한국 선교사가 1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95년쯤 됐을 때 2만 명 정도 됩니다. 가파른 성장을 했거든요. 이때는 한 해에 엄청나게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고요. 교회마다 주보에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 몇 명씩 막 이게 붐이 일어날 때예요. 근데 24년 통계인가 보다. 24년 한 해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30세 이하는 6명, 40대, 50대가 합해가지고 65%. 지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거룩한 부르심이 왜 선물이냐? 이 부르심을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맡은 바 거룩한 것들을 힘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겪고 이 땅에서 당신의 걸 다 감당하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봉사의 일이고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모두가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또 그 삶을, 또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선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들어왔잖아요, 팀이. 그곳에 남겨진 배광이 강성의 선교사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일꾼들, 리더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문한 교회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과 권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면, 아직 뭘 가르칠지 못 정했어요. 가르칠 건 많은데 시간은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뽑아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제가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그곳에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구비하여 세우는데 우리가 또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